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로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사순절 3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오늘도 낮에 햇볕은 봄 같았는데 아침 저녁 바람은 그래도 아직도 겨울이 다 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뭐 TV나 그런 걸 보면 여기는 아니지만 더 남쪽은 벌써 벚꽃이 핀 데도 있더라고요. 광주는 아마 다음 주 22일인가 그때가 벚꽃이 개화일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걸 보면 또 봄도 성큼성큼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불가능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복음은 쉽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용서하라고 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까닭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 공부하면 누가 좋습니까? 지가 좋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지가 좋겠지. 다 지를 위해서 한 말인데 얘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맨날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용서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가능키나 합니까? 라고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창세기를 보면 카인이 죄를 짓고 나서 카인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7배로 되갚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장에 가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건방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카인이 7배의 되갚음을 한다면 나는 77배로 되갚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몇 배냐면 77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복수의 최대치 77배, 77번, 7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예수님은 이 복수의 최대치에 상응해서 용서의 최대치가 77배, 77번이라고 그 복수의 최대치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돈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금방 이해하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장애인 검정고시를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슈퍼 가서 돈하고 잔돈 거스름돈 얼마 받고 돈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들도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금방 눈에 들어오겠죠.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1달란트가 금 달란트가 있고 은 달란트가 있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략 한 하루 일당을 7만원 잡으면 10만원도 있겠지만 대략 7만원 정도로 잡으면 7만 곱하기 6천 곱하기 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4조가 나옵니다. 대략 3조 얼마가 나옵니다. 대략 4조가 나오는데 왜 임금은 자기에게 4조나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 곱하기 7만 원을 하면 얼마예요?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7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를 안 갚아주고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까지 가뒀죠. 자기는 4조나 되는 돈을 탕감 받아놓고 7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돈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 속에서 살지 말라고 옛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옥의 문은 어디서 잠겨 있느냐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잠궜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요한복음록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이 있죠. 자세히 보면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나오라고 초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안에서 잠궜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계속 두드리시죠. 나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나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들은 지옥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계속 네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미워하겠느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들 너무나 자주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의 생명, 너의 삶을 위해서 이제는 용서해라.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있느냐 이걸 생각한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7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솔직히 좀 따져봅시다. 누군가가 나한테 77번 잘못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만 잘못하면 끝이지 뭔 77번까지는 나한테 잘못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뭐 해라? 용서해라.
그 사람이 나한테 77번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한 번 잘못하면 끝이지. 두 번 다시 안 보지. 그런데 미워하죠.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죠. 그때마다 뭐 해라? 용서해라. 77번이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어렵긴 한데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피해를 받았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가해자. 그 고수도배 미스테리라고 있어요. 어려운 건 쉬운 거.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수도를 쳐. 다 끝나고 정산을 해. 딴 사람이 있어요? 다 폈대. 딴 사람이 없어 그 돈을. 이 사람도 벗고 다 폈대. 그러니까 고수도판에서 딴 사람을 놓고 다 자기들은 폈다고만 주장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러면 경찰에다 서에다 잡아다 놓고 사정을 물어보면 다 맞은 사람밖에 없어요. 때린 사람은 없어. 그게 피해자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나 역시도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용서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으로부터도 하루에 77번씩 용서를 받고 있고 사실 우리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내 꼬라지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하루에도 별백 번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하호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때마다 지적하면서 막 미워하고 지적질하기 시작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부담되고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어렵고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근데 피해를 받은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내 이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용서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77번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피해자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하고 무자비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말처럼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죠. 무식이 용감해. 그러는데 똑같이 무지가 무자비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져요. 그렇죠?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도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구나. 하느님 앞에 나도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알면 알수록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몰라.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지와 무자비는 친구예요. 같이 가는 친구인데. 그래서 하느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한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하느님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 심리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 청년을 그 모집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짜 죄를 뒤집어 씌웠다겠죠. 그래가지고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무기징역 사형수들 감방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막 그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어갖고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짜인지를 모르지만 더 가벼운 죄를 짓고 들어온 강간죄를 짓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 청년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그래서 실험이 중간에 중단됐어요. 계속 놔뒀다가 저 사람 저 감옥에서 죽겠다. 그래서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같은 죄를 뒤집어 써서 이번에는 모범수 감방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모범수들은 이 청년을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앞으로 나가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 감방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실험에서 나온 결론이 뭐라겠어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실험의 결과였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게 우리가 무지했어. 어디에 무지한 거예요? 내 죄에 무지했어.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나 역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으며 특히나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면 자기가 깨끗한지 알면 그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이웃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7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그 우리들은 불가능해요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77번까지라도 계속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마요? 까먹었어요? 지난주 것도 까먹어도 내가 안 서운했는데 불과 몇 분 전 걸 까먹어보면 강론이 길었나? 너무하네. 나 말 안 해주려니까. 어? 진짜 기억 안 나요? 어? 어? 오, 그래도 한 명은 기억. 한 명은 기억하네. 와, 너무하네. 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역시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건 최근 거랑 하네.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지가 무자비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모르면 모를수록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어렵지만 내 주변 사람을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